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사람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 기름을 담아 기름과 함께 가져가리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오라 신랑이로다 아들아 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며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여야 하는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친밀함으로 우리 삶에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하고 어리석은 종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맡겨진 일에 그렇게 충성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제 이 첫 번째 비유를 혼자 되뇌어 보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주인이 일찍 돌아왔는가 하는 거죠. 왜 악한 청지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인이 일찍 돌아왔는가? 왜 일찍 돌아와서 그래서 이 종이 벌을 받는가?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충성된 청지기나 악한 청지기 둘 다 동일하게 맡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보면 45절 말씀해 보시면 그죠?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돌보는 일이었죠.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돌보고 때를 따라 그 일꾼들에게 양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 월급을 주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된 청지기는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일꾼들을 잘 돌보고 챙길 뿐 아니라 월급도 잘 챙겨 주었겠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동료들을 때립니다.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면서 전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원성이 가득했겠습니까? 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일꾼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들이 아마 사람을 보냈겠죠. 이 주인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오셔야 될 것 같다고, 얼른 오셔서 이 상황을 해결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계획보다 주인이 일찍 돌아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반대로 10처녀의 예상보다 더 늦게 도착하는 신랑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생각해봤던 것처럼 조금 더 일찍 돌아오는가 하면 조금 더 늦게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늦게 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오늘 두 번째 10처녀 비유에서는 늦게 도착하는 신랑의 모습,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예상보다 늦게 도착함으로써 5처녀의 지혜로움이, 슬기로움이 드러나고요. 또 5처녀의 어리석음도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 풍습은 지금 우리와 많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한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는 12살만 되어도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12살에서 14살 사이에 결혼을 했고요. 남자들은 18살 정도에 결혼을 하였는데요.
자, 구약에 등장하는 룻이죠. 룻도 생각해 보면 소녀라고 불려집니다. 이미 결혼을 한 번 했고 일정한 기간 살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룻을 룻기 2장에 보시면 보아스가 저기 일하는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서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소녀라고 불리는 것을 보면 아마 나이가 10대 여성이 그 안에 머무르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당시 남녀가 결혼을 할 때 먼저 약혼을 하고요. 정혼을 해서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면서 떨어져 각자의 집에서 결혼을 준비한 후에 그리고 혼인잔치를 1년 후에 치르게 되는데 이때 정해진 혼인 날짜가 되면 신랑 친구들은 신랑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도 그 친구들과 함께 신랑 행렬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그 신부의 집에서 보통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신랑의 집으로 가서 신랑의 집에서 또 혼인잔치를 벌이는 게 당시 중동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왜 등불이 필요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등불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가 친 이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에 뜨거운 중동의 태양을 피해서 혼인잔치도 저녁에 치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에 시원한 그 저녁에 이 잔치가 치러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는 날이 되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먼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밖에서 맞이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등불을 들고서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며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후에는 문이 굳게 잠깁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문이 굳게 잠기는 이유도 당시의 강도들이 결혼식장에 들이닥쳐서 예물과 값진 것들을 강탈해 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열처녀 비유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신랑이 늦게 오는가? 왜 열처녀가 그래도 나름 기름을 준비해서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그런데 왜 5처녀의 기름이 모자랄 정도로 신랑이 늦는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길이 멀어서일까요? 일찍 출발해야죠. 집을 찾지 못해서입니까? 등불을 들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창금 때문입니다. 지창금.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 신부의 집에 지불해야 되는 지창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 아들과 딸은 하나하나가 다 노동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을 내어준다는 것은 재산상의 큰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1년 전에 약혼을 할 때 이만큼의 지창금을 치르고 당신의 딸을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지창금이잖아요. 이 혼인잔치가 돼서 시작됐는데 1년이 지난 날 그때 이 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지창금 때문에 옥신각신 언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1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이만큼이라고 얘기했는데 신부집에서는 더 많이 생각했던 거고요. 신랑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적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야 뭐 그런 일들이 뭐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예단 때문에 결혼 앞두고 혼사가 틀어지는 일들이 예전엔 종종 있었잖아요. 먼저 신부집에서 신랑에게 예단을 얼마 보내고 또 다시 신부에게 돌려보내는데 그 차이가 너무 크면 갭이 크면 신부집에서 우리 집안을 무시하나? 우리가 이만큼 신랑 집에 보냈는데 돌려보내는 게 이것밖에 되지 않아? 하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장인이 결혼식을 트는 경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이 그러고 저희 누나 결혼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지창금 때문입니다. 이 논의 때문에 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나 이 상황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신부의 친구들이 졸며 잠에 빠지는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그려졌을 것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처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5은 이 등과 함께 기름을 따로 준비한 처녀가 있는가 하면 5은 기름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등만 챙겨 나온 그런 처녀들이 있던 것이죠. 자,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보이시죠? 신랑이 오기로 약속한 날이긴 하지만 그러나 늦어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기름을 더 준비한 처녀가 있는가 하면 별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등에 담겨있는 기름으로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신랑을 맞이했던 처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랑이 도착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신랑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건이 발생하죠. 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제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잔치를 치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기다리다가 기름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등불이 꺼져가는데요. 그래서 옆에 있던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빌려달라, 나눠달라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나도 내 것까지만 준비했다는 겁니다. 나눠줄 여지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가게에 가서 좀 사오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사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집 문이 굳게 잠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깨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10명의 처녀는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5 처녀는 기름이 부족했잖아요. 바꿔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를 붙드는 믿음인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데 그런데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는 내 것이, 내 행동이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내 구원의 근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10년, 15년 교회를 출석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5 처녀입니다.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이 정도면 이렇게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있는데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을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행위를 붙들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하는 그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이르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 믿음을 점검해보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가? 확인해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